저희 하나님 말씀 봅시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 본문 중에서 이제 일부분만 제가 필요한 부분만 읽어 드렸는데요. 이 말씀은 매우 드물게 사복음서 전체에 다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 머리 위에 향유, 값비싼 향유를 부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려고 합니다. 사복음서 전체를 보면 각각의 그 배경이나 뭐 이런 게 조금씩은 달라요. 뭐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은 것으로 되어 있고요. 나머지 복음서에는 예수님 머리 위에 향유를 부은 걸로 되어 있고, 또 그리고 그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마태복음 오늘 읽은 그 마가복음에서 그냥 어떤 사람, 불특정한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제자들이 화를 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 또 누가복음에는 그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화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아예 콕 찍어서 가룟 유다가 그랬다. 예수 판자다. 뭐 그 뒤에 그런 얘기까지 나오죠. 예수 판 그런 돈꾀를 맡은 도적이다. 뭐 이런 표현도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이 다음 장면,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랬던, 어떤 사람이 그랬던, 바리새인이 그랬던, 가룟 유다가 그랬던 화를 내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가만둬라. 내 죽음을 예비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씀을 하죠. 그래서 사복음서 공이 이 사건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 돌아가시는 것을 예표한다. 그런 의미로 이 복음서의 이 본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300데나리온 그러면 1데나리온이 노동자들 하루 품삯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데나리온이 우리나라로 하면 뭐 최저임금이면 얼마가 되겠습니까? 하여간 돈 10만 원 된다라고 친다면 그거 갖고 이제 그 가족들이 다 먹고 사는 정도의 금액이죠. 하루 일당이라고 합니다. 그럼 300데나리온 이상이라 그러면 뭐 거의 1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그런 비싼 향유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비싼 향유를 깨웠을 때 그냥 머리에 부으면 이제 그걸로 그냥 날아가고 이제 없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럴 때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 뭐 누가복음에는 바리새인, 뭐 가룟 유다가 됐든 제자들이 됐든 뭐 그 사람들이 왜 화를 내지? 뭐 한번 이런 생각 우리 한번 해볼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왜 화를 내지? 자기 머리에 부은 것도 아니고 뭐 향유를 팔아서 뭐 좋은 데 쓸 수도 있다 그러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기에게 뭐가 돌아오는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이 왜 화를 내지? 자기 일도 아닌데. 사실 우리가 따지고 보면요, 우리도
꼭 나에게 해당하는 일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나하고 상관없는 일에 사람들은 많이 화를 냅니다.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텔레비전 뉴스 보거나 아니면 그 막장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막 화내면서 보고 또 무슨 그 뉴스에 나오는 기사를 보고 막 화도 내고 짜증도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자기와 상관없어도 어떤 대상만 있으면 사람들은 그게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화를 냅니다. 그래서 그럴 때 사람들이 왜 화를 내지? 범위를 좁혀서 왜 내가 화를 내지?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자,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행위입니다.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어떤 한 사건이 있을 때 그 사건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똑같이 화를 내는 것 같아도 그 화내는 것을 그래프로 그려보면 다 그 강도가 달라요. 화내는 이유도 다릅니다. 이 세상에 똑같이 화를 내고 뭐 똑같이 삐지고 그러는 거 없어요. 어떤 사람은 아주 불같이 화를 내고 어떤 사람은 아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서 뭐 내가 그거 보고 화내야 돼? 나 하나도 화나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어떤 특정한 사건을 놓고 사람들이 화를 내는 거 보면 실제로는 이 그들의 그 마음의 다양성만큼이나 갖가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화를 낸다라고 얘기할 때 그것은 객관적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우리 흔히 공분을 산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걸 보고 화를 내는 뭐 그런 일이 있다라고 믿지만 실제로 그렇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다양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화를 내는 것도 모두가 다양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것도 매우 주관적인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깔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갑시다. 자, 이제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주관적이다라고 하는 전제를 했으니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들어가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쭉 파고 들어가 왜 화를 내지? 왜 화를 내지? 하고 이렇게 쭉 들어가 보면요. 사람들은 그것, 나를 화나게 하는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고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건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고 또 나를 화나게 하는 그 사람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화를 내는 것을 이렇게 자꾸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왜 화를 낼까 하고 깊이 들여다보면 화를 내는 게 매우 주관적이다라고 말했죠. 똑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어떨 때는 막 화를 내고 어떨 때는 아이 괜찮아 그럴 수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러고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똑같은 사건이고 똑같은 손해를 봤다 하더라도 그날 그날의 기분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회사에 다니시는 분들은 진급하시려면 어려운 그런 프로젝트에 대한 결제를 딱 사장님 얼굴을 보고 올릴 줄 알아야 됩니다. 사장님 얼굴이 화가 난 것 같고 말도 안 하고 있으면 그때 그런 거 갖고 올라가면 좋은 소리 못 듣습니다. 사장님이 얼굴이 좀 환하게 펴져 있을 때 그때 갖고 올라가면 웬만한 건 다 결제가 떨어지게 되겠죠. 뭐 그런 거죠. 이 사람들은 이 화를 내는 것은 어떤 특정한 사건 그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의 상태가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럼 화를 낸다라고 하는 건 부정적인 겁니다. 이 부정성이죠. 그러면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어떤 사건이나 그 사람이나 그것에 이 부정적인 마음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에 부정성으로 가득 차 있게 되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은 그것을 곡해갖고 기분 나쁘게 듣습니다. 친구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 즐겁게 오랜만에 이제 동창들 모여서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다 깔깔 웃고 뭐 옛날 생각하면서 옛날 얘기하면서 즐거운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그 얘기 듣고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마다 다르죠. 다시 말하자면 그 마음 속에 있는 부정성이 문제지 사건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화를 내는 것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거긴 뭐밖에 없다? 내 마음속에, 내 내면에 있는 부정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부정성이 어떤 특정한 사건이나 사람을 통해서 이게 그냥 드러나는 것뿐이에요. 화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내 속에 부정적인 이 부정성, 즉 내 속에 분노가 막 들끓고 있을 때 어떤 하나가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에다가 이 부정적인 마음을 이 내 속에 있는 분노의 감정 이거를 표출시키는 거예요. 투사시키는 거예요. 이게 화를 내는 겁니다. 자, 이 부정성, 내 속에 있는 이제 4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이 부정성, 내 속에 있는 이 부정성, 이 분노, 좌절, 우울, 뭐 이러한 부정성, 모든 부정성을 한마디로 성경은 뭐라 그러냐? 그게 죄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죄라고 하는 건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생겼으면 화를 낼 때 네모나게만 내야 돼. 그죠? 이 손수건처럼 이 죄라는 게 이렇게 생겼으면 실체가 있으면 형태가 있다는 건데 이렇게 생겼으면 화를 낼 때 이렇게 하고 내야 된다니까. 근데 우린 그렇지 않죠? 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실체가 있는 게 아닙니다. 또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그 형법, 뭐 민법 이런 것처럼 요렇게 하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죄다. 요거는 징역 3년. 뭐 요거부터 여기까지는 뭐 이런 식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 죄라고 하는 것, 이것은 단지 우리가 감정적으로 느끼고 있는 우리 마음의 흐름일 뿐이에요. 우리 마음의 부정적인 그 마음의 흐름이 그걸 가리켜 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마음의 흐름이다라고 아시면 됩니다. 마음의 흐름이다라고 얘기하면 죄라는 말과 죄책감이라는 말은 같은 얘기입니다. 죄는 단지 이름뿐이지 그 실체성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뭐 중세 후기에 보편론정에서 이미 다 얘기가 끝난 얘기죠. 보편론정에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실제하냐, 실제론에서 실제한다 이렇게 주장했고 유명론에서는 그건 이름뿐이지 실제하지는 않는다. 결국 유명론이 승리하죠. 뭐 그 이후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됩니다만은. 그래서 죄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다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너무 이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실 필요가 없어요. 이건 뭐 벌써 5, 600년 전에 이미 다 토론해갖고 이미 다 결론 난 얘기입니다. 그것도 다 신학 속에 다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죄와 죄책감, 죄는 그저 부정적인 마음의 흐름일 뿐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감정의 흐름일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죄와 죄책감은 같은 말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원상대로 돌아와서 5번째. 자, 그러면 우리가 왜 화를 내는가라고 하는 이 주제를 갖고 보잖아요. 우리가 왜 화를 냅니까? 화내는 이유는 우리 속에 있는 부정성, 우리 속에 있는 죄책감이 외부의 사건이나 어떤 특정한 사람을 빌미로 해서 표출되는 거예요. 또 다르게 말하자면 우리 내부에 있는 부정성, 우리 내부에 있는 분노의 감정이 그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투사되어져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내가 화를 왜 내지? 그건 그 사람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 사건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부정성이 그것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라는 거예요. 자, 6번. 따라서 우리가 화를 낼 때, 또 짜증을 낼 때, 기분 나쁠 때, 등등 이런 우리들의 부정성, 즉 죄책감이 드러날 때에 그것을 투사할 때는 외부의 사건에서 눈을 돌려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여태까지 얘기했죠? 이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랬죠? 내 속에 있는 부정성 때문에 화를 내요. 그런데 내가 어떤 사건이 벌어서 화를 냈어. 그렇다면 그 사건을 봐야 됩니까? 나를 봐야 됩니까? 이게 투사된 것일 뿐이니까 우리는 사건을 통해서 내 내면을 돌아봐야 됩니다. 이때 내가 왜 화를 내지?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돼요. 내가 왜 기분 나빠하지? 왜 짜증이 나지? 거기에 대한 해답을 밖에서 찾는다라고 한다면 그건 이미 실패한 겁니다. 그건 영성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신앙인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왜 화를 내지? 라고 스스로 물었을 때 그 해답을 너 때문이야 이렇게 찾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아직도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있구나 해서 스스로를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따라서 화를 낼 때는 기분은 나쁠지언정 한 걸음 물러나서 내가 내 속에 있는 부정성, 부정적인 감정, 분노의 감정 이것을 직시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내가 만났구나. 좋은 기회를 잡은 거야.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좋은 기회를 잡은 겁니다. 우리는 좋을 때에 성장하는 것보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성장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성경은 뭐라 그러죠? 고난을 통해서 교훈을 배우라 그러고 또 기쁜 일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찬송하고 감사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성장한다라고 할 때는 우리의 이런 부정성들이 막 드러날 때 고난이 막 겹칠 때 이럴 때 오히려 그것을 직시하고 나가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저 7번 보시면요. 화가 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보는 이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아니다. 내가 보는 이것 때문에 화를 내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건 100% 맞는 말입니다. 내가 보는 이것 때문에, 내가 보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보고 있는 이 사건 때문에 내가 화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이 기회를 잡으리라. 그리하여 내 속에 있는 죄책감, 부정성을 용서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정성 속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부정성을 보고 그 부정성을 용서의 자리로 끌고 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았다. 그러니 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를 낼 때에 그 여러분 속에 있는 부정성을 용서의 자리로 끌고 나와서 거기서 주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용서하는 그런 좋은 기회를 삼아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때 비로소 우리들은 더욱더 영적으로 성숙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8번을 보시면요. 우리가 이렇기 때문에 이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나밖에 없다. 남은 없다. 나밖에 없다라고. 뭐 이렇게 들으면 넌 좀 지독한 에고이스트 아니니?
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면. 근데 실제적으로 내가 보는 모든 것들은 내 속에 있는 마음의 흐름이 내가 보는 모든 것에 이렇게 다 투사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은 내 마음의 투사이지 그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모든 것을 제일 먼저 우리가 볼 때 감정적으로 인식하여 누구든지 인간의 이 뇌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감정으로 인식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대뇌피질로 신호가 가서 그것을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통합하고 그래서 의식이라는 걸 통해서 분석 통합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보는 모든 것들은 다 나야. 나밖에 없는 거야 이 세상에. 다 내 마음이 투사된 거니까 그게 나지 뭐 다른 게 있겠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보이는 모든 것을 다 나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용서의 자리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설교할 때 네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을 용서하라. 제가 그런 얘기도 했잖아요. 보이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라. 들리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고 느끼는 모든 것들을 용서하라. 예외를 두지 마라. 그게 다 나니까. 이렇게 해서 용서가 진행이 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 나라. 용서가 완전히 되어진 사람은 하나님 나라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용서가 완벽하게 이루어진 사람 눈에는 뭐가 보이겠어요?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까지 마음속에 부정성이나 죄책감이 이런 것들이 아직까지 용서가 안 된 사람 눈에는 뭐가 보이겠어요? 지옥이지 뭐. 다 화나는 것밖에 없지. 차를 먹으려고 밖에 나가도 다들 그냥 그래서 운전하는 사람들이 욕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어떤 누가 이렇게 확 껴들었어. 그래서 이제 급브레이크를 밟고 그랬는데 뭐 그 사람 바쁘니까 그러겠지. 그러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러고 난 이제 갔는데 옆에 탔던 사람이 신기하듯이 날 쳐다보더라고요. 왜 그러냐 그랬대. 아니 욕 안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요? 그 사람이 그 무례하게 그렇게 했잖아요. 바쁘니까 그러겠죠. 나도 바쁠 땐 저렇게 운전해요. 그러고 웃고 말았다고. 그래서 결국 우리 눈앞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용서가 내 속에서 내 내면에서 용서가 되지 아니하면 용서가 안 되면 다 지옥으로 보이는 거고 완벽하게 용서된 사람은 천국으로 보이는 거고 그리고 절반쯤 용서가 된 사람들은 절반의 천국과 절반의 지옥 공존하며 살아갑니다. 어떨 때는 천국의 삶을 살다가 어떨 때는 지옥의 삶을 살다가 뭐 이렇게 사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은 화가 날 때 그 기회를 잡아서 내가 왜 화를 내지? 내가 저것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야. 내 속에 부정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이걸 얼른 용서의 자리로 가지고 나가서 용서해야지. 그렇게 해서 하나하나 용서해 나가시고 그러다가 가다 보면 처음에는 그냥 지옥밭에서 살았는 것 같은데 시간이 점점점 용서가 진행되어 감에 따라서 이제 천국도 가끔 맛보다가 나중에는 천국을 더 많이 맛보고 더 많이 맛보다가 결국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때문에 그 일 때문에 화가 난다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이제 알고 보니까 그것 때문에 화난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이 분노의 감정, 죄책감, 부정성 때문에 화가 나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화내는 것으로 끝이지 말게 하시고 왜 화를 내지? 라는 질문과 함께 내 속에 있는 부정성과 죄를
용서의 자리로 가지고 나가서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그리하여 결국에는 천국을 맛보는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